미국의 유명한 NBA 코치였죠. 같은 피츠시먼. 아주 유명한 코치였습니다. 한때 80년대, 90년대는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 맡았던 이 팀이, 선수들이 너무 경기를 못해서 그냥 죽을 썼습니다. 그냥 바닥인 거예요. 한 번도 승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코치도 어깨가 축, 선수들도 그냥 사기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이 코치가 선수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 경기 끝날 때까지 딱 한 단어만 기억해라. 이 선수들이 이 코치 눈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 한 단어가 뭐냐면 pretend.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를 지금까지 지고 있는데 경기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pretend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결승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pretend. 오늘 경기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가 우승을 움켜쥔 우승팀인 것처럼 pretend 하라. 그래서 이 선수들을 그냥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오늘은 우리가 마치 승리하는 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장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이 아주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어요. 아무리 그들이 프리텐드 했지만 풀이 죽어서 라커룸으로 다 들어와서 코치 눈치만 지금 계속 보는 가운데서 정말 코치가 이 팀을 계속 이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어깨를 쭉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 선수 한 명이 정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 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코치! Let's pretend we won! 우리가 이 게임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pretend 하면 변하나요?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카드 값이 있습니다. Pretend I have no debt. 하면 어떻게 그 다음 달에 청구서가 제로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마치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아닌 채 하면 어때요? 암이 낫습니까? 영적인 문제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눈을 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늘 모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pretend 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2020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해는 서로 교제하는 인터랙션이 있는 해입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저 사람 보면 마음이 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pretend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다면 달라지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쉽지 않은 주제를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스포츠 팀이 이기는 팀인지 지고 있는 팀인지 뭘 보면 압니까? 스코어 보면 알죠. 전광판에 있는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보고 있으면 이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인지 지고 있는 팀인지 알 수 있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적도 보면 알죠. 교회는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실려오면 for primary vital check-u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검사를 하기 전에 병원으로 실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vital check이라고 하죠. vital check-up.
무엇이 있습니까? 템플처, 혈압, 심장 박동수, 심박수, 호흡수, 이 네 가지죠. 그 네 가지는 다른 어떤 검사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vital check입니다. 살아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온 말씀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한 4개의 캐테고리를 가지고 점검해 보라고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 서로 행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 서로 행전이 오늘 본문하고 그래도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운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시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행전. 잘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서로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호흡이 있고 또 이게 로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Lord께 하나님께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행함을 통한 사랑의 심박수가 있는 교회. 전체 성도가 재림할 때까지 거룩의 혈압을 유지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납니다. 메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들렸던 장소가 빌립보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 빌립보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또 흡시 신라와 함께 두들겨 맞고 또 감옥 간수를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폼필리오니아를 지나고 난 다음 우리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3주 동안 머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장 집에 거하면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력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하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이슨 그 야손의 집에 와서 묵고 있었던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다른 곳에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바람에 바로 이 야손도 끌고 내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 형제들을 끌고 와서 시 공무원 앞에 끌고 갑니다. 고발을 했어요. 아니 희한한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도시 전체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아니 보시라고 시저 외에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왕,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와서 이 도시를 지금 아주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잡아가두시오. 해가지고 여러 형제들이 잡혔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보석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베레아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 동일하게 말씀을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근거하여서 회당 다니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구약의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 구약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데살로니가까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바울 잡으러. 그래서 할 수 없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바로 이 베레아에 내려놓고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이 그리스의 남쪽인 아테네까지 내려가죠. 그 내용 사건이 17장이네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데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구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절, 7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많은 고초를 당했고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 일행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화풀이를 야손과
믿는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정말 엄청난 핍박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지금 다른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방문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었더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6절 말씀 이렇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 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이제 숨이 쉬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듯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3주밖에 있지를 못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옥에 갇힘하는 그런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켰나 생각을 했는데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8절 끝부분에 하는 것이 와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이 4가지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잘 지킬 때에 그 교회는 바이럴 사인을 체크할 때에 건강한 것인가?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joy라는 기쁨.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만지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견뎌나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2019년 쉽게 그냥 go with the tide 하는 것처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았더니 2019년 이만큼 우리가 거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매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킨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사도 더 기뻤고 또 그들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견뎌내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또 전해 듣는 가운데서 그들도 기뻤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환난이란 말을 7절에 나오죠. 환난. 근데 벌써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난당했던 사실을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정말 환난 가운데서 1장 6절 환난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내가 수개월 전에 거기서 했던 그 고난이나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을 지났지만 우리는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때문에 놓치지 않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는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 다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쁨으로 변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 처져 있느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을 이겨내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며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 기쁨을 더하게끔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무슨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간절히 나를 보기를 원하는 그 기쁨,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서로서로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온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 템퍼처 체크하듯이 우리가 기뻐하면 열나잖아요. 기뻐하면 바로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보는 가운데서 거리감이 있죠. 속에 있는 것 깊이 나누지 못하죠. 근데 그들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여러분 삶이 예전에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근거가 10절 11절인데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호흡, 영적인 호흡이 있는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나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죠. 뼈가 부러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죠? 그물이 찢어졌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 equip라는 단어죠. 배가 멀리 항해하러 나갈 때 몇 달치 먹을 식량을 공급하는 바로 거기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서플라이를 계속 키프한 하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기도를 통해서요. 공급 안 받고 할 수는 있겠죠. 숨을 크게 쉬고 한번 참으면 되죠. 한 2분 정도 참으면 숨 쉬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부러진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스토어 시켜주시고 찢어진 것을 다시 멘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서플라이 해주게 하시는 바로 그 분께 바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표현을 똑같은 단어로 썼는가? 여러분 아마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 그 구절에서 보다 훨씬 더 넘치게 라고 긴 문장으로 했는데 요 헬라어 단어가 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내가 하면 고만고만이요. 도찐 개찐이라 표현 쓰잖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파이터 체크업을 해보았을 때 건강한 교회인가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기도가 살아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뒷부분에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온전케라는 말,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네, 기도할게요. 그 말을 제가 목회자로서는 솔직하게 한 50%밖에 안 믿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첫째 되게 많고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를 바울 사도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쓴 겁니다. 서신, 편지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적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주문을 할 때, 살 때 전화를 하든가 때로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그냥 주문하십니까?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문하시나요? 바지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서 사이즈 확인하죠. 색깔 확인하죠. 배송일 확인할 것이고, 가격 확인할 것이고, 혹시 무슨 큐판이 있으면 큐판 적용됐는가 확인할 것이고, 언제까지 도착하는지 확인할 것이고, 주문하고 나면은 그 주문했다고 그 컨펌 되는 이메일까지 받으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이 올 한 해 동안에, 물론 우리가 작년 기도 훈련을 받았지만, 성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했지만, 정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온전케 하게끔 누가 해주시나?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호흡이 끊어져 있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12절에 나와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은 심장 박동이라는 뜻이죠. 심장, 하트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그 사랑의 도메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죠?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지체도 예외 없이 서로에 대한 그런 진실된 사랑,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있어야 그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거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동사잖아요. 사랑은 액션.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일서 3장에 이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하지 말자. 말과 혀로 하는 그 사랑 가짜잖아요. 두 남녀가 캠퍼스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말로는 정말 저 위에 있는 별을 다 따다주잖아요. 만약에 행동이 없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뭐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 기억을 하는 뭐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일생을 맡기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가끔 보기는 했지만, 네. 제가 아는 분은 일주일 만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이종윤 목사님이 일주일 만나서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고 말. 야고보 사도가 동일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헐벗는 사람을 보고 몸을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고 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찔끔찔끔도 아니고 넘쳐나게 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건강한 교회 이 올 한 해 가운데 인터랙션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그냥 철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 매력이 있죠. 들어왔는데 교회가 냉랭해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왔을 때 감싸주고 나보다도 더 애를 써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불편하지만 내 스케줄이 엉망이 되지만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잖아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주가 달라도 운전해서 오잖아요. 도시가 달라도 바쁜 스케줄 갖고 오셔서 결혼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하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바이트를 체크했을 때 그래요. 그 사랑에 심박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실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성도들이 거룩함과 흠없이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경건한 그 믿음의 걸음이 하루도 빠뜨려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거룩은 정말 우리가 담고 싶지만 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입니다. 흠없다는 단어예요. unblameable. 흠없다라는 단어는 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이 스테드먼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흠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말은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 마음에 있는 죄를 판단했고 악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써서 2020년 가운데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풍성하게 제발 그 사랑이 넘치게 해 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누가 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unblameable, 흠없게 세워주시는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삶에 말씀에서 벗어나는구나. 말씀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동의를 하는 가운데서 돌이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동일하게 흠없는 것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처해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인 살아있는 교회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준 교회예요. 특징이 네 가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가 살아있어야겠고 서로서로를 향한
한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말씀을 그냥 튕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로가 함께 있는 가운데서 식어졌던 그 기쁨들이 다시 한번 불릴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끔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의 한계를 긋고 조건을 따져서 사랑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사랑할 만하니 사랑했지, 사랑하지 않을 만했으니 사랑 안 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프리텐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랑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도 동일하게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과 흠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